주보 안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한 사건과 한 사건의 중간에 거쳐 있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실 마음을 기대하옵나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다소 의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럴 필요까지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시체를 훔친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이 쌍둥이도 아니고 그 당시 성형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노파심이 컸다라는 생각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말씀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에 함께 찾아온 이들의 모습이 62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해요. 예수님 쫓아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재미있냐?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은 사독 계열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잠깐 나오겠지만 천사, 영, 부활, 성령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파입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신앙 색깔이 달라서 원수같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핑퐁 사건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왔던 예수님을 심판하는데 그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그를 마음껏 희롱하다가 자기도 못한다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 모습을 봤던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 둘은 옛날에 으르렁거리던 원수였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친구가 됐네.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의 연합은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해보면 자기들끼리 산지사방으로 흩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은 연거푸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것처럼 사탄의 공격도 때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사두개인들만으로 어려우면 바리새인까지 합쳐서 같이 원수였지만 그 나쁜 일을 하는 데는 하나가 돼서 덤빈다니까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는 함께 그들이 연합한다니까요. 물론 바울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깨닫고서 둘이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통하여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의 사건인데 23장 6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내들린 공의에 잡혀가서 그가 변론하는 중에 싹 보니까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미러라. 정말 우리가 이 싸움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들어올 때 이 정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해서 이러한 눈치가 있다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합치기 어려운 세력들이 연합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런 것을 깨달지도 못해서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싸워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럴 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내가 막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쉬는 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딱 쉬는 순간 오늘은 참 그동안 힘들었어. 오늘 하루는 좀 쉬어보지. 그때 사건 터져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절대자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샤머니즘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겸손의 최고봉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헤어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이 되는데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은 강하게 연합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반면 믿는 우리들의 연합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교회끼리 연합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서 빼든지 설교를 하지 말든지 선포를 하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처럼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는 우리 그 선지자라고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따구 소리를 막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할 것 같으면 이대로 살든지. 믿는 자들의 연합은요, 간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였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하나래요.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해줘 볼래라고 요구하신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지면 성령이 하나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부르심이 하나가 아닌 것을 선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 정탐해보고 너희가 볼 때 가능하면 쳐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속아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무조건 따라야 될 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지혜롭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 쳐부수듯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듯 무조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야 되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것은 어둠의 연합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우리들은 서로 다투고 서로 견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원하는 일이고 누가 기뻐하는 행동이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변명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됨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그들이 철저히 따르던 안식일 율법마저 저버리고 하나 되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모든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이득이 있을 때만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 갈 겁니다. 왜? 명령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를 보면요, 분침과 초침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침도 있고요, 그것을 움직이는 뒤에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삐끄덕하면 시계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큰 금딱지처럼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조금만, 정말 현미경을 끼고 봐야만 보일 수 있는 조그만 톱니바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히 시계의 일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모두가 연합하지 않으면 그 본래의 효능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개의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9개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해야 맞는 것이지, 자, 저 교회 깨지면 우리 교회 교인이 오겠, 쓸데없는 생각들 좀 하지 말고요. 저 교회가 저만큼 커졌는데 우리가 똑같은 다른 짓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렇게 연합을 잘하는데 우리는 너무 연합을 안 해. 제가 과테말라에 한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 말은 계속 들어왔는데,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잖아. 맨날 교회들끼리, 아니 교회 한 교회 안에서도 싸움박질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누가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5일 6일 동안 그렇지 않아도 막 먹고 살라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주일날까지 가서 교회에서 왜 또 다른 사람들과 박터지게 싸우겠어요? 평안히 쉬고 싶지, 위로받고 싶지, 내가 충전하고 싶지. 그러려면 이 하나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원수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데, 바른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신기한 현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찾아온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63절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지금 이들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으려고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얘기했던 그 일을 저지해 보려고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라며, 넌 아무 데서나 뛰어내려도 천사가 보호한다라고 써있는데 뛰어내려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주 너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말로 그를 물리쳐버립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 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용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오래간만에 승기를 잡은 줄 여기는 마귀가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그가 이 일 후에 잠시간 사라져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탄의 연거푸되는 역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른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어떤 구절을 암기할 때 참 좋고 중요하지만 그 말씀 나오게 된 전후 사정이나 앞뒤의 흐름을 꼭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맹목적인 이상한 말씀으로 탈바꿈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쓰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마다 우리 말씀 뽑기 하잖아요. 이 말씀 뽑기 할 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말씀을 뽑고 나면 아멘 하고 집에 가셔서 그 말씀 앞뒤를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나? 이번 1년 동안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나? 앞뒤를 다 읽어보면 아주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반대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셨다는가,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것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 아내 이름이랑 비슷해서 그렇지만 신옥주랑 비슷해져요. 항상 한 단어 가지고 그러잖아요. 죽음 아니면 빨간 흙 이따온 거 하나 가지고서 저쪽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66절서부터 68절까지 굳게 지키다라는 말이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절실했던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생전에 어떤 분인지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랬다, 이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성경 선생이들은 선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고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의 선지자, 거기 말뿐만 아니죠, 그 말씀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강한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었던 자들이 새롭게 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냄새나고 썩어가던 사람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일들이 그들은 눈앞에서 보았고 그 사람을 다시 죽이려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의 계략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이러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했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면 어떡하지? 예수의 시체만 사라져도 그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면서 죽은 시체를 지키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너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르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렵고 위험할 때에 내 말씀을 기억하여 새 힘을 얻어라 라는 의미예요. 율법처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우리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근심하게 하려 하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 이것을 선물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건데, 오늘 이들은 말씀이 기억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내가 지키려는 내 이득, 이 나의 기득권, 이거랑 뒤엉켜서 욕심이 발동하여 욕심을 지키고자 하기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되 내 욕심으로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달콤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내 욕심이랑 부합하게 되면요, 이단되는 거예요. 진짜요. 충분히 되고 쉽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기억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날 때 평안이 임할 것에,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함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쓸데없는 거였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가 두려워서 죽은 사람 시체 지키고 앉아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쓰나미 쳐오면 막을 수 있습니까? 쓰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고요, 더 세밀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째어 쪼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런 별명을 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여인들도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시신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차라리 믿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들만 계속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것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3일 후에 일어날 사태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훔쳐가든지 살아나든지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긴장하고 있던 사람이 이들밖에 없었어요. 이 빌라도 앞에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이들이라고 감히 말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준 사람이 이들입니다. 2주 후에 우리 종료주일에 나누겠지만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덮으러 그들은 또 다른 부정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상식으로 덮으려고 해도 안 덮여요.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홍해 사건이 똑같아요.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교실에 있던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걸 뒤에서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목사님이 듣더니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막고, 선생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어봐. 홍해 그러면 빨간 바다지. 왜 빨간 바다냐 하면 갈대가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은 빨간색으로 보인단다. 그럼 갈대가 깊은 물에 심겨져 있겠니? 깊어봤자 무릎도 안 오는 그러한 물에 심겨진 게 갈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그 홍해는 깊어봐야 무릎도 안 되는 그 물 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적, 환상처럼 생각하면 안 돼. 지성적으로 해야 돼 하고 딱 돌아서려고 그랬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르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놀라서, 왜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거기가 갈대밭이고 무릎밖에 안 오는 곳이라면요, 그 뒤따라왔던 홍해, 그 애국 군대들이, 기마병들이 와서 거기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기마병들이 말 타고서 그 물에 빠져 죽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축소시키려고 해서 축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은 감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 있어요. 목소리가 큰 것도 불만이지만 어디 가도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샬롯에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조용히 다니려고 해도 나 때문에 다 걸려요. 코스코를 가도 월마트를 가도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려도 최 목사님이네 그러고서 사방에서 뛰어와요. 하여간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산통이 깨진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놈도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감춰지겠어요? 안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이것만 있나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사단도 그것이면 완전히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잠조차도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대 법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1년까지 유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법률 담당 자문부장으로 지냈습니다. 탁월한 법률 전문가였던 그는 리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너희들, 그 예수는 틀린 것이다, 그것은 전설이다, 이것만 증명하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구도자 예배를 아내와 함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금까지 목회자, 기독교 변증가로서 수많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81년 11월 8일 내가 수년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어 씨름했던 신화적 설명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는 기자처럼 계속 추적해 나간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기사, 성경 말씀은 다 거짓말이고 전설이다, 신화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했던 거예요. 십수년 동안. 게다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신문기자로서의 회의주의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놀랄만한 역사적 증거의 빛 앞에 녹아버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분명히 이 조사 과정에 착수했을 때 기대한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600일이 넘는 무수한 시간을 끌었던 개인적인 조사가 끝난 후에 예수에 대한 나 자신의 판결은 명백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다루듯이 이렇게 살펴봤던 예수는 역사다, 예수 사건을 아마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또 그 뒤에 부활의 증거라는 책들이 출간돼서 무신론자들에게 또 신앙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그 여정을 본인 스스로 따진 게 아니라 캠브리지, 프린스턴, 브랜다이스 같은 대학의 박사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증거와 그들의 실험을 통해서 13명의 권위 있는 박사들의 의견을 통해서 찍어낸 그 변증학 책입니다. 한번 꼭 권해드릴게요. 사순절 기간에 꼭 리스트로벨 목사님 걸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윌로우 크릭 가서 이분을 만났는데 참 논리적이고 사고적이신 분인데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나의 논리가 전혀 이기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우리 사람들이 막는다고 막히거나 굳게 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은 계속됩니다. 되려 하나님의 일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보기에 실패하거나 망가진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 이 과테말라에 복음이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하려고 이곳에서 노력하는 우리 평강교회의 이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다치거나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손해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써주면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헛된 노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듯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뒤에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당신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